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성탄절 특별 본문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6쪽입니다. 오늘 12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0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토요일까지 성탄절입니다만 토요일까지겠죠. 이 성탄절과 관련된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데 주로 누가복음을 앞부분을 성탄 관련 부분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들으셔야 알겠지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헤롯 왕 때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지만 자녀가 없어서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 반열 당번 순번이죠. 차례대로 집례할 때에 제비 뽑아서 그가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들 곧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아내도 나이가 많아 아이 낳는 것이 믿겨지지 않자 불신, 믿지 못함 때문에 아이가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고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은 잉태에서 5달 동안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감춰주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가정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그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부터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세례요한이 같은 역할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과정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헤로당 때 유대왕 헤로당의 분봉왕이죠. 헤로당 때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더구나 나이도 많아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수정이 되고 아기가 생기고 착상이 되고 이런 걸 다 알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관한 한 죽이는 거는 악한 자들 악마도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악마는 사단은 죽이는 것으로 자기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낳고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 이건 내가 돈을 주고 할 수도 없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영역 우리도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모든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갖고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뜻,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안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극적으로 우리에게 줄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 오늘 사가랴 부부와 이 엘리사벳 부부를 이런 성경에서 이런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극찬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도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일사천리로 나가고 뭐 안사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영역,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어려운가? 나만 뭐 하나님 미워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기도 제목 하나씩 갖고 있어요. 전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기도 제목 없으면 우리는 느슨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멀리해요. 아쉬운 게 없잖아. 뭔가 간절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 에이 난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 보세요. 이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마침이라는 말이 저는 크게 들어왔어요. 마침 그랬어요. 마침 보이세요 여러분?
7절에 8절에 마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우리는 크로노스, 1년이 지나가고 또 세우고 내년에 22년이 되고, 내가 이번 주 목회칼럼 미리 썼습니다만 또 지나가고, 그게 우리는 해가 뜨고 지나가고 뭐가 달라? 다른 게 없지. 1월 1일이 된다고 뭐 세상이 뒤집어져요? 똑같은 태양 뜨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달력 놓고 이게 새해 됐느니 축하하느니 막 뭔가 하지만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는 어떤 지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마침내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마침이었습니까?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 차례가 됐어요.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조장 같은 거예요. 조장. 아비야 반열. 아비야가 그 돌아가면서 제사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가정도 있고 삶도 있어야 되니까 성전에서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정결법에 따라서 그 부정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로 치면 격리하는 거, 격리.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을 짠 거예요. 조 짠 거예요. 우리로 치면 조를 짠 거예요. 아비야 반, 아비야비안 나와.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반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가랴가 아비야 반이었어요. 그래서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관례에 따라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을 뽑는데 제비로 뽑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마침내 누가 걸렸어요? 사가랴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이며 마침내 일어난 하나님의 필연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보여야 돼요.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눈이 이제 영적인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왜 제비에 뽑혔을까? 천사를 만나게 해주려고. 왜 천사를 만났을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섬기고 있는데, 분향이 이제 그 향을 피우는 이러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의 기도는 뭐겠어요? 자녀, 아들. 이 둘은 자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이죠? 우리도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나요? 아주 뭐 만사형통한가? 여러분 기도 제목 없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다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소원 응답됐어요. 사가랴, 엘리사벳만 좋습니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두 부부에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어나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는 모르겠지만, 그게 퍼즐이 한 조각은 도대체 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오차 없이 차곡차곡 퍼즐을 완성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14절에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성령 충만한 종을 예비하여 준비하시고 계셔요.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아들이 생긴다. 이 늙은 노부부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 아이는 좀 특별한 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 보면은 나실인이라고 그랬어요. 나실인이 대표적인 게 삼손. 어려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얘는 쓰려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구별되게 살라고 한 거예요. 얘는 아예 따로 떼놓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뭐 말 같은 거 종마로 쓰기 위해서 한 거, 경주마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이건 씨암탉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떼어서 특별한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의 삶을, 모든 것이 절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모태로부터, 벌써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또 술을 먹지 않는 등 경건하게, 당시에는 술 안 먹는 게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 포도주가, 제가 말씀드렸죠, 석회질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도주를 담그는 과정에서 그 석회질을 가라앉혀 가지고 위에 있는 맑은 물만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술 개념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음료수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 생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 먹는 물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술을 못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알코올을 못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불편해야 되는지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제돼야 되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 건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했거든요. 마지막 말라기 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묻잖아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길렸다야 되면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묻잖아요. 나 신약성경에 보면. 근데 알고 보니까 세례요한이 엘리야였어요. 여기서 예언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그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서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죄인을 의인의 슬기,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세례요한이 감당하도록 미션이 주어졌다라고 오늘 얘기를 해요. 주를 위해서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기쁨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세례요한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다. 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거는 모든 부모, 자녀를 둔 부모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소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간구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저희들의 자녀들도 이런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신을 확증으로 바꿔주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사가랴는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가 됐어요. 계명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부부이며 부부 모두 나이가 많지만 자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너희 두 부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말을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인간 연약하다니까요. 이렇게 여전히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지만 기도만 할 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생각지 않은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의심을 보고 그들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기까지 말을 못하게 되리라고 통보받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말을 못하게 될 때는 뭐죠? 다른 사람이 밖으로 나오니까 환상을 봤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말을 못하는 게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헛개비가 아니라
내가 이런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말을 못하게 함으로 이런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증거로 삼는 것이죠. 또 태어나면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전한 천사의 말이 맞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을 갖도록 특별한 징표, 특별한 일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말을 못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이 말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사인해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억이 또렷하게 계속해서 남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불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 없음에 대한 일종의 징계이기도 하고 그것을 표신하게 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믿음이 더 견고하게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조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렇게 의심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철회되거나 무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부부에게는 한 명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거나 실패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믿음은 여러 악조건과 불리한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25절 엘리사벳이 한 말이 저는 이렇게 크게 다가왔어요. 25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임신하게 된 5개월 만에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뭐랬어요? 자녀가 없는 것을 상당한 뭐로 여겼어요? 수치로 여겼어요. 수치. 아기를 못 낳는 여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증표라고까지 여겼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아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축복도 못 받는 여자라는 그런 인식에서, 그런 부끄러움에서 나를 없이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도 높여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입니다. 찬양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내 오직 그 사랑이 주니 내 어찌 주의 은혜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큰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었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상 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섬기면 무슨 축복이 있는데, 얼마나 빈정거리고 뒤에서 수근거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엘리사벳이 임신 5개월 됐을 때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없애 주시고 내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수치를 씻겨주셨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너의 아들은 너의 아들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엘리야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마침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마침내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이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세례요한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성탄을 준비하며 경건하게 사가랴 부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는 창사 기념일이라서 사전 녹음을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